이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해를 나누어 주셨어요. 참 그게 감사한 거죠. 나누어 주신 것이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의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꼭 마음에 둬야 됩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25년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일에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으로 뭐 하느냐? 꼭 우리 응답 받읍시다.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경제를 응답 누리는 최고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와 동시에 빛의 경제를 누리면서 너무 중요합니다. 세 가지 뜰입니다. 세 가지 뜰을 완성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안에서 빛의 경제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세 가지 뜰을 완성시키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서론에서 우리가 같이 받을 응답이 뭐냐면,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최고의 키가 바로 뭐냐? 그 키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가득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늘 이 붙들으세요. 이 하나님의 영만 임하면은 많은 것들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절대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여기에 막히지 마세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모든 주신 사건들은 전부 다 뭐냐?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누려야 됩니다. 실제 25년에는 꼭 누립시다. 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인간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해질 것인가? 하나님의 생기가 나의 산업에, 나의 영혼에, 나의 학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사실을 쭉 보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인간을 살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육은 무익함이라. 인간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사모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서 우리가 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잡혀 있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흔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자꾸 충만해지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 25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잘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무조건 25년에는요 이걸 마음에 품으세요. 성령 충만으로 모든 부분이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나에게 빛의 경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참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잡고 계속 몰입하면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는 뭐냐? 누가 뭐래도 이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리는 경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교회 살릴 만큼 나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게 바로 뭡니까?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을.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자꾸 끼쳐야 됩니다. 그럼 뭐냐?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은요 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이거거든요. 질병입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때 무조건적으로 한 사람당 뭐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예비비를 한 1년에 한 1억씩 준비해 놨다가 정말로 사정이 딱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소문 내는 겁니다. 임마누엘교회 오십시오. 그러면 이유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음에 내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가능하면 또 한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것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의 것, 엄청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밥 하루 3끼 먹는 거잖아요. 5끼 6끼 먹는 사람 있습니까? 한 3끼 먹어요. 뭐 내가 돈 잔뜩 모아놔도 그거 다 못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로 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이 힘들 때가 뭡니까?
어떤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 위기가 찾아올 때 또 우리가 임마누엘 교회 가라, 도와준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정의 위기 때 어디 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집이 없습니다, 이때 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 살리는 경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또 그 정도가 아니죠. 교회에서는 이제 뭐냐면 너무나 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자꾸 돕는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돕는 시스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거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2025년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산업이 이렇게 교회 살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요 반드시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지만은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릴 만큼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 열어주시느냐? 만남을 주십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만남을 열어주세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욕을 너무 많이 먹고 있고 늘 자기들끼리.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필요악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쓰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런 응답 받아봅시다. 자,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빛의 경제 응답 받자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렘넌트 경제다. 렘넌트 키우는 경제. 여러분, 이 하나님이 큰 사건마다 관심 있는 게 뭐냐면 렘넌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문 지방에 붙여라, 임방에 붙여라, 심지어는 이마에 붙여라, 손목에 붙여라. 그 말씀을 날마다 강론해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렘넌트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을요, 이 자녀들을 제자로 다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는 내가 보니까요 정말 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렘넌트는 절대적으로 이 네피림 문화 속에서는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입니다. 왜 불가능인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은요 일주일 6일 동안이죠. 6일 동안 완전히 폰문화입니다. 폰문화에 다 걸렸습니다. 폰을 놓고서는 상상이 안 돼요. 단 10분이라도 폰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폰입니다. 근데 이 폰 속에서 너무나 많은 네피림 문화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 네피림 문화가 들어와서 뭐 하느냐? 다 거부하게 만듭니다. 복음도 거부하고 예배도 거부하고 말씀도 거부하고.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피림 문화를 꺾을 수 있는 것은 뭐냐? RUTC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RUTC입니다. 이 RUTC만이 뭐냐? 희망이다. 그래서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렘넌트 키우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그래도 감사하게 이 시골 교회에서 렘넌트 키우는 시스템이 만들어 놓으니까요. 이번에도 신입생들 들어오는 거 보니까 전국에서 들어옵니다. 전국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한 열대 명 되는데 전국에서 와요. 이게 여러분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촌에, 이 시골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눈치를 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렘넌트들을 전부 다 뭘로 키우느냐? 여러분, 다 하나님 인생 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복음 각인되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말씀 흐름 잘 타게 만들고, 그리고 기도하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전도와 선교 눈 뜨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 이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찾아가지고 나의 현장을 가는 겁니다. 이거 하도록 우리가 계속 렘넌트 경제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에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님, 빛의 경제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살리는 경제를 주십시오. 렘넌트 살리는 경제를 주십시오. 응답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선교 경제입니다. 선교 경제,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보통 전부 다 뭐냐면은 25년에 받을 응답은 24년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똥 떨어져가지고 25년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24년의 연장성상으로 25년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금 교회에 큰 이런 선교의 문이 열렸어요. 큰 선교의 문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필리핀이죠. 여기 굉장히 좀 필리핀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 그 앙겔레스 그 지역이 미군 부대 있잖아요. 많은 그 군사 요청지입니다. 거기에 정말 좋은 제자가 연결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제자 하나로 필리핀 저 현장에 전도의 문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그 돔이라는 집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 한국의 대학에 많은 엘리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숨겨진 문들이 계속 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여기에 또 그 정도가 아니라 국제학교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국제학교. 필리핀 현지인들과 전 세계에서 모인 13개 나라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그 학교가 또 우리하고 연결된 거예요. 그 학교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그 렘넌트들을 복음으로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한 번씩 가봐야 됩니다. 그 현장에 한번 가보고, 가서 그 학교도 가서 보고, 그 아이들에게 복음 메시지도 한번 하고, 간증도 한번 하고. 아멘. 여러분, 그걸 꿈꿔야 됩니다. 내가 뭐 거기까지 가냐고. 아닙니다.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간증도 하고 포럼도 하고 희망도 주고. 그래서 이런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연결됐어요. 여기에 지금요
이 학교에 엄청 많은 렘넌트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전부 다 뭐냐? 큰 응답이다. 참 제가 그저께 어떤 선교사님, 이광희 선교사님 만나고 선교사님과 함께 있는 총장,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총장님하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얘기가 나와. 목사님은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렘넌트 후대 사역합니다. 수많은 이런 아이들을 말씀으로 키워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돼서 이렇게 성장해서 어른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이분이 뭐냐면 대학교 총장이라.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자기가 총장이기 때문에 명예박사학위를 줄 수가 있대요. 난 처음에 명예박사 뭐 이런 거 좀 무시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지고 논문 써서 연구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왔던,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공적, 이런 걸 다 보면서 공부한 그 이상의 능력을 가졌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교훈이 된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주더라고요. 그래요. 처음에는 좀 무시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필요하다.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이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러면은 나는 뭐 신학박사 뭐 이거 뭐 필요 없고 하려면 나는 교육학 박사가 좋겠다. 왜?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미국에서 그 교육부에 코드 번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또 와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된다네. 가서 그래서 한 2월 달에 가가지고 또 집중해서 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신학교 다닐 때 늘 상처가 뭐냐면 박사학위 뭐 이런 거 상처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또 그걸 또 그거 덮어주시는가 보다.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의시될 건 아무것도 아닌데 렘넌트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이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때에 맞춰서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세계로 증인으로 나가고 우리가 증인으로 나가고, 이 선교를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경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입으로 읊조리세요. 걸으면서도 쉬면서도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교회 살리는 경제, 렘넌트 살리는 경제, 세계 선교하는 경제, 이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함으로 계속 하는데, 이런 성령 충만 가지고 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뭐 하느냐? 늘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세 가지 뜰에 주역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세 가지 뜰에 주역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 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이들의 뜰, 이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지잖아요. RUTC가 만들어지면은 제가 보니까 우리 RUTC가
고속도로에서 들어올 때요, 우리 건물밖에 안 보여요. 여기 딱 쳐다보면은 우리 건물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면 게다가 이제 이 전광판 글씨 써가지고 딱 써놓으면은 진짜 랜드마크 될 겁니다. 아이들의 뜰이 될 거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와서 치유함을 받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누가 오느냐? 불신자 아이들. 우리가 여기 지금 여름에 장로님들 수고로 풋살 경기장 만들어 놨거든요. 애들이요, 아이들이 뜰이 되고 있어요. 이쪽에 초등학생들이 공 들고 와요. 공차로 와가지고 화가 맞고, 공차도 되냐고 이제 그들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또 너희들끼리 팀 하나 만들어 와 그러면 킹스 애들끼리 팀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항전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냐? 전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좋은 시스템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다 이 가운데 누가 있느냐? 이게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그렇잖아요.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이거 여러분 참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믿음은 선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뜰, 여기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뭘 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을 심는 겁니다. 계속 복음 심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서 뭘 가르치느냐? 기도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할 거냐?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과 하는 RUTC 그 인턴십 있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직자들이 애들 만나서 한마디 한마디 해주는 거 아이들이 다 배웁니다. 여기에서 뭐 가르치느냐? 전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복음 가지고 승리할 것인가?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내년에는요, 더 멋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선생님도 보강되죠. 또 다 시스템이 안정되죠. 그래서 이번에 킹스에 입학하는 어떤 남학생은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는요, 꿈이 통역이래.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얘는 자기 목사님이 나이를 먹어서 세계 선교하러 다녀야 되는데 자신의 담임 목사님을 통역해주는 사람이 없대. 얘 꿈은 뭐냐? 담임 목사님 선교지에 갈 때마다 통역으로 나가는 게 꿈이래. 잘 됐다고. 그거 최고로 잘 가르치는 곳이 이곳이라고. 이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다니다 보면 눈이 열려요. 천생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또 어떤 여학생 하나가 입학 상담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해 줬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요. 부산 임마누엘 교회 다닌다는데 와가지고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봅시다. 그래서 이미 이 킹스라는 이 스쿨이 다 소문이 다 났어요. 아주 좋은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기는 지도자로 아이들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늘 들어서 알잖아요. 이방인의 뜰.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뭐냐? 다민족입니다. 다민족이 올 수 있는 시스템, 다민족 안에 있는 TCK 살리는 시스템,
그래서 다민족 어린이집, 이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다민족을 도울 수 있는 기술학교, 이거 참 필요합니다. 이런 기술학교, 이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문화학교,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누구를 찾느냐? 제자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자 한 명 찾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풋살경기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으니까 다민족들 모아놓고 우리 한번 축구하자,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이들에게 뭐 하느냐? 우리 태권도 있잖아요. 태권도 또 한번 쫙 가르쳐주고. 세 번째입니다. 치유의 뜰. 우리 응답 받읍시다. 진짜 응답 받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치유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제가 보니까 일단은 묵상입니다. 묵상이 꼭 배워져야 돼요. 묵상을 통해서 뭘 정리하느냐?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또 마음을 정리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집중입니다. 집중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자꾸 정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치유학교, 치유 예배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치유해 주고요. 더 되어진 다음에 이제 뭐냐면 합숙 치유 프로그램. 그래가지고 합숙하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조절하면서 한 12일 동안 이 속에서 금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호흡도 하면서 깊은 치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음으로 빛의 경제에 일어나고, 성령 충만음으로 세 가지 뜰 일어나고. 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이 성령 충만함으로 본격적으로 뭐냐? 복음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를 확산시키는 한 해로 만들자. 그래서 지금 이제는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 공연입니다. 퍼포먼스. 이게 필요해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야 됩니다. 공연. 그래서 이 공연 중에서 아주 좋은 공연이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한 30명이 나와서 쫙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한 3, 40분만 프로그램 짜가지고 하고, 그 뒤에 우리 성도들이요, 이 복음 다 가지고 들어가서 옆에서 쫙쫙 한 그릇씩 옆구르등이 찔려가면서 복음 전하면은요, 그 가운데 예비된 제자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제자요, 우리가 양육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태권도 같은 퍼포먼스가 필요하고요. 찬양입니다. 찬양 밴드, 이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노래도 이제는 아주 순수한 우리 어떤 가스펠송이 아니라 그 구장 목사 같은 거 있잖아요. 트롯 메들리로 만들어진 그 가사, 그것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단 사람이 흥미가 있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그 가운데 가사들이 전달되면서, 이러면서 또 이제 춤도 추고 댄스도 하고, 우리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아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100명의 영접 운동을 하자.
2025년에 100명 영접운동.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모두가 복음 메시지, 우리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오후 예배. 그냥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오후 예배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한 번씩 하는 게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목적을 두고서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을 두고서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도 한번 시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천성들을 쫙 까고 이런 태권도 팀 하나 무대 만들어 놓고 우리 가서 다 공연하게 만들고 뒤에 서서 흑암 꺾고 할렐루야, 마귀 결박하고 어둠 결박하고 이거요. 요즘 찬양 소리 듣기 힘들거든요. 요즘 메리 크리스마스 듣기 힘듭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복음, 하나님의 사랑 딱 전달해 버리면은요, 그 자체가 흑암이 꺾이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메시지 이거 계속 영접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 영접 메시지, 복음 전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일날 오후에는요, 이런 복음 메시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스스로 연습도 하고 그 입에 자꾸 이런 메시지 할 수 있도록 기름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5년에는요 그야말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빛의 경제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세 가지 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복음 문화가 확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마라나타, 재림에 관한 얘기를 계속 듣잖아요.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 시기에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다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뭐냐, 어떻게 그러면은 성령 충만 받을 것인가, 이겁니다. 이걸 찾아야 돼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방법. 그랬을 때에 제일 먼저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살자. 이걸 꼭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개인화하세요. 이게 킵니다. 말씀을 개인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이 창세기 41장 38절에서 50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습니까? 이거 따져보면 쉽게 답이 나와요. 잘 보여서 총리 된 거 아니고 줄 잘 서서 된 거 아닙니다. 요셉은 언약이 분명했습니다. 이 언약 잡고 계속 집중한 겁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집중하고 기도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다 끝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2025년에는요 말씀 쓰기 운동을 하자. 말씀을 쓰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우리가 이제 제가 책을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노트를 사가지고 여러분께 나눠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매일마다 시편이면 시편, 하루에 한 절이면 한 절, 한 장씩 말씀을 쭉 쓰는 시간 가져보세요.
참 은혜됩니다. 저도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쓰거든요. 이렇게 다 써요. 내가 오늘 해야 할 말씀을 내 노트로 다 써요. 내 펜슬로. 그때 진짜 많은 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는 자, 말씀을 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말씀을 쓰고 읽고 감동해 보세요.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 세 번째로 이 말씀 속에서 뭐가 나오냐? 깊은 감동이 나옵니다. 아멘. 깊은 감동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옵니다. 눈이 번쩍 뜨입니다.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5년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025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모든 시작의 키는 여기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걸 달고 사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빛의 경제의 응답과 세 가지 뜰의 응답과 복음 문화의 응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응답이 꼭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 송구영신 메시지를 잘 붙잡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는 이 응답을 누릴 것인가?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눈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중한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하고 넓은 응답들이 열리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충만함으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모든 또 집사님들,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모두에게 올해 이 말씀이 세밀하게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